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의 5번째 강해로 셋째 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기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모든 국가와 종교단체 그리고 각 사람이 달려질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7절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과 그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선언하신 바로 그날 밤 그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평형 저울에서 저울추는 법과 기준을 표상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제멋대로 조작한다면 기준이 무너진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저울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잠언 1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곧 정의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서조차 무너뜨리고 바꿔치기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합법화되었고 기독교 단체마저도 이를 받아들이는 곳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일곱째 날 대신에 일요일을 주일이라는 상표를 사람들이 붙여서 대체시키는 바람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일, 구속과 성화의 기념일로 주신 거룩한 안식일은 한켠 구석으로 제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날을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마치 골동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쪽 저울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변함없는 기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다른 쪽 저울판에는 비진리와 인간의 이론과 세상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에는 스마트폰과 오락과 잡다한 관심사들, 쇼와 허영과 자기 자랑 등등에 관한 생각들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달아보는 저울에서 한쪽은 세상의 허영과 자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으로 가득한 다른 쪽은 너무 가벼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광경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신다는 말씀의 실제 현황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인간의 이론을 따름으로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검은 말이 나돌아다니는 곳에는 이처럼 영적인 말씀의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이 있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기근은 예언된 그대로이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극심한 영적 가뭄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 배도한 카톨릭 교회로 변질된 이후 실제로 교황권이 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1차로 적용됩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기 동안 신자들은 아무리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듣기 어려웠으며 인간이 만든 온갖 교리와 제도 등 소위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했는데 그 이유는 교황권이 만약 자유롭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며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무지로 덮어 가두었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등장한 검은 말과 저울과 기근의 그림은 그 오랜 중세 동안의 캄캄한 상황을 1차로 묘사한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구소련이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그리고 쿠바의 2월 혁명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들에서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으며 진실한 성도들은 온 재산과 목숨까지 바쳐 성경을 구해 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동서양의 대탕트와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에야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제한적으로나마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도 합니다. 말씀의 서적은 너무 흔해서 이제 천덕꾸러기가 될 정도이며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달 매체인 미디어 세대에게 방송과 유튜브와 SNS, 즉 대중매체들을 통해 설교와 글들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씀, 오직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내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6절에서 성전의 등대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올리브 기름이 흘러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감람류와 포도즙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탄과 악한 인간들의 방해에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세 영적 암흑과 기근의 때에도 성령의 감화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영적 은혜를 말려버리고 성도들을 말살해버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분의 종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메마른 곳에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끊쳐지지 않고 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하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것입니다.